빌립보서를 마치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약간 서론적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절 말씀 속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밝히고 있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된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대략 AD 62년경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이라 그러면 우리 시로 말하는 창살인 그런 감옥보다는 이 당시 바울이 갇히던 감옥은 어느 한 집에다가 감금해두는, 연금해두는 그런 식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하죠. 감옥에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또 다른 게 뭐 있죠? 옥중서신이? 몰라서 대답 뭐 하시는 건지 하는데 왜 묻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빌골몬이죠.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오늘은 골로새서. 이 네 가지를 바울이 감옥 안에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는 지금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있던 교회죠. 우리 시기의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면 건물이 있다든지 무슨 시스템이 잘 갖췄다든지 뭐 교육기관이 있고 그런 차원의 교회는 아니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죠. 집이 좀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또 그 집에 좀 믿음이 괜찮은 분이 있으면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여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딘가 하면 오늘식으로 말하는 터키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보다는 어디가 더 알려진 곳인가 하면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우디게아가 훨씬 더 큰 곳입니다. 번창하면 문제가 많죠. 그게 향락도 넘치고 하기 때문에 골로새는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도시하게 하기도 좀 그런 조그만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은 성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 성도들 가르쳐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말은 한 번도 골로새 가본 적은 없고 거기 성도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성도가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골로새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아마도 1장 7절 말씀에 근거하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배웠다 하는 걸 보면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다 혹은 신실한 열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그를 찾아왔죠.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만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골로새라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믿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그 교회 가운데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좀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분명한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마음 떨어진 겁니다. 내가 비록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교회와 상관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서 흔들리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의 심장이
두근두근 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했다가 비록 몸도 갇혀 있는 신세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내가 늘 생각하는 일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와 동시에 했던 게 뭔가 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골로새서와 짝을 이룬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비교를 하면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 쭉 살펴보았죠. 그게 최고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최고의 관심이 뭔가 하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에 수요일날 예배 시작 때 나누었던 말씀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가야 되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교회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교회를 헌금을 많이 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이걸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교회보다도 교회를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각각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는 좀 더 강조해서 그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낳고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했다면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방문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흔드는 세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들에게 바른 말씀에 서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그때는 사상이 뭔가 하면 초대 교회의 곳곳에 들어가 있던 이단 사상들,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또 하나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흔들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이 더 많아졌죠. 온 천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니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가면 막 써붙이놨죠.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팻말씀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없을까? 여러분과 없을 믿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지고 가려지고 성도들이 믿음에 떨어지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완전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꿰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그래서 크게 4장인데 전체가 넉 장인데 넉 장을 반반씩 쪼개서 앞에 있는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합니다. 약간 교회적인 의미이시죠. 뒤에 있는 3장사 두 번째 장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내가 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3장 약간 실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1장이란 바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알고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대충 알고 그러니까
딴소리하면 그런가? 기억이 솔깃하게 겁니다. 분명하게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보험에 딱 서 있어야 다른 안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 공부도 할 필요 있지만 일단은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그런 이야기 들을 적이 있어요. 은행에 가면 이 수표가 혹은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사람 있잖아요. 위조를 알아내잖아요. 그때 가짜가 뭔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손에 익히는 것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만져보면 이 진짜예요. 진짜에도 확실히 있으면 가짜는 표가 난다는 겁니다. 또 살펴보는 사람도 진짜를 열심히 연구하고 나면 가짜는 딱 되면 이게 좀 이상해.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것이 오면 어쩜 더 이상한데 내가 좀 판단해서는 목사님 물어볼까? 여쭤보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서 알고 보니 그거 진짜 아니구만.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자꾸 솔깃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그 이단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학 교수다, 무슨 박사가 이런 사람들도 이단에 막 끌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지식에는 박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중간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그들에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는 걸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그 삶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골로새를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이거구나. 내가 믿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1장, 2장의 그 바로 아는 게 잘 이루어지면 3장, 4장 많은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가 바르게 몰라서 정확하게 몰라서 바르게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1장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은 바울의 모든 편지에 등장하는 거죠. 뭐가 강조됩니까? 내가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희망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시간과 타이밍과 장소와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에서 확실하죠. 선이 분명합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만났고 언제 사도로 바뀌었는지 확실한 선이 분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 디모데 형이라 그러죠. 디모데는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믿음 유산 유업받았죠. 그러나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에 분명히 서게 되고 헌신하고 바울을 도와서 동력자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가운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모태 소유야 모태 신앙이 되잖아요. 부모님이나 5대째, 4대째 나는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확실하게 예수 믿게 되는지 저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께는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이단들이 이걸 또 집요하게 파고들죠. 너 맨날 며칠이나 구원받았냐? 그건 며칠 정리해봐. 모른다 그러면 그 가짜야.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세례도 다시 받아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명한 것은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는 건가 하면 내가 맨날 며칠 몇 시 무슨 때 어디서 확 뒤집어졌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만큼은 확실하지 않으면 여천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5대째 6대째 신앙생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들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맨날 몇 시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내 이 순간에 누가 뭐래도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라는 건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발이 됩니다. 이런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태어나야 그 다음에 성장이 오는 거죠. 성장보다 먼저 거듭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성장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정오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좀 찾아와서 그 강력한 빛으로 그 선명한 그 확실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그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알고 그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나는 그를 의지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그런 열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이 누가 전도해서 뭐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옳지 모르지만 그냥 따지고 나중에 분명 확인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신자로 삼은 거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사도입니다. 그게 신실한 성도고 신실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근거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실한 형제를 말할까요? 가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뭐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편지 쓸 때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근거는 하나뿐입니다. 그 앞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 너희는 신실한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 갖고 나의 신실한 형제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하죠.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건 도덕적인 면에서 행동 면에서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관심 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착하냐 그거보다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이미 신실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지만 신실한 형제지만 이미 그건 조건적으로 신실한 형제라는 이야기고 그 신실한 형제 더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가게끔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바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나 언행, 일치 이것만 기준하면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죠. 교회가 왜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시작했어. 아니 교회 안에 제대로 좀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신실하게 했더니 저분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내가 좀 신선한 찾았을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부터 그랬죠. 실망이 큰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병원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아니고 그 장인이 목사님. 근데 그걸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라지가 보실 테니까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 어디서 살 건지 그걸 중요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 하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모르죠. 옳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실한 형제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 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신자에 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됐다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됐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된다. 저게 내 골이다. 저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생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닮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자신 부족한 인간이었어.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아직도 이 모양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건 가능하지만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저녁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예수 믿으면 아무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이단도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닮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골은 정해졌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성실한 삶을 살까? 좀 누가 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열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완벽하란 말이 아니고, 완벽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마다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이스트우드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를 다 끝내고,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기 끝내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한 것이 양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는 다 거룩한 채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솔직해지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가 부딪히고, 개인적이든지 교회적인 이런 일이 나누면서 또 서로 기도도 하고, 그런 격려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 보장받으니까 아무리 된다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처음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행함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실, 이게 우리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근거,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근거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신다는,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렇게 산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좀 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역시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몸부림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읽고 그 부딪히고 그 앞에 자신이 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기를 원하고, 이런 갈망, 일영적인 몸부림을 해가며 함께 몸을 치는 사람들끼리 순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게 예수다, 이게 예수 우리 하신 일이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편지를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고로서 교회 성도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준 편지인 것입니다. 3절에 인사말 끝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참 근심 있는 사람 있죠.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부흥할 때 염려가 확 밀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 기도할 때 감사한다 그런 겁니다. 이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감사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 너희가 사랑이 있다는 것,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하니 그것만 갖고 나는 감사하다. 다른 말은 뭡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하니, 예수를 믿는다 하니 내가 참 감사하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우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그랬죠? 자녀가 문제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가 일단은 감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방향으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이루고 넘어가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았지만 아브라함 믿음 갖겠다고 결단한 적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시에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게 믿음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믿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죠. 다른 사람 서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공동체를 확인할 때 내가 연약한 사람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하고 긍휼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사랑 아닙니까? 욕심 채우기 위해서 계산하고 사랑하죠. 계산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어지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부음을 받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흉내내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들으니 내가 감사하다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5절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복음이 이르고 그걸 듣고 그걸 깨닫고 그 복음을 더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 간에 역사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이 일은 누가 행했다는 겁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그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출발했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을 가진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 뭐 사랑이 많다, 뭐 소망이 충만하다 그 자체보다는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어떻게 감사한 게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는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시작해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바울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으니 참 내가 감사하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참 감사하다. 네 소망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라고 그 사람의 감사도 있겠지만 바울의 감사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조그만 도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만 성에서 하늘 복음이 심기고 그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막 맺어가므로 그 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를 보면서 바울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교회를 엉뚱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흔들 수 있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그 성도를 권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사실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100년이 가지 200년이 가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그리스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및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땅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교회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자꾸 주인 행세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가 주장하고 뭐 장로에게 다투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로 모두 그 앞에 불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잘못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으로 모셨단 말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우리가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고 인간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함께 복종하고 그 함께 순종하겠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 지가 뭐 잘났다고 교회에서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주인이 주인 줄 알고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자기 죽이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만 쌓던 좀 잘되면 내가 뭐 행같이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이런 교만에 싹 뒤집게 되면 날마다 자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더니 날마다 자기 안 죽이면 엉뚱한 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교회 직분이 뭐 소위 말 교회 세상적으로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많은 책임질수록 죽는다. 안 그러면 교회는 어지러집니다. 교회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하기도 힘들겠죠. 우리가 함께 그러기 전에 참 우리 먼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 교회는 세워가는 거다. 하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교회를 흔드는 세대가 없도록 말씀이 잘 서 있을 때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 복음의 열매로 세우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길 간절한 바람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뭘 하시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소망, 이런 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원리로 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교회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열매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고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를 바라고 믿음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그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그 몸부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행하실 보고 찬송하며 감사한 사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날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신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